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전체 주제를 바꿔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였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영어로 제목을 잡았어요. 메타 싱크, META THINK. 예, 메타 싱크, META THINK. 예, 메타 싱크입니다. 약간 전체 제목이 메타 싱크예요. 요즘에 메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고, 또 미래적, 또 가상적, 또 초자연적, 초월적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 변성, 초월, 한 단계 높은 어떤 개형, 어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세상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는 어떤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실제와 가상, 우리가 보통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이 메타버스 속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가상 현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허용했는데, 워낙 교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것들이 한 50년 정도 막 지나고 1세기 정도 지나야 이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학자들이 뭘 연구를 내고 막 이래서 한 그때쯤 받아들인 어떤 이런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세상이나 사탄은 우리보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엄청 앞서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원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창조적 영역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2절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볼까요? 이것이 초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 근데 우리는 그분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끼리는 이거를 굉장히 서로 비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적이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요 실제는 어떤 세상의 학문,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리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허용해 놓은 것 안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놀아야만 안전하다, 우리끼리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룰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는 모든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뒤처져 가고 있다. 물론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신학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 세상은 참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동의된 사람에게는 메타싱크예요. 메타싱크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제목을 잡았냐 하면 일단 메타싱크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것인데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이게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고 싶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이걸 틀을 프레임이라고 한번 영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초월적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꿈은 프레임인가요? 초월적인 건가요? 초월적이죠. 환상, 프레임 안에서 노는 걸까요? 초월적인 걸까요? 예언, 프레임 안에서 노는 걸까요? 초월적인 건가요? 그럼 복음, 프레임 안에서 노는 건가요? 초월적인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 프레임 안에서 활동하셨나요? 프레임을 벗어나는 초월적이셨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사랑은 프레임 안에서 하는 사랑일까요? 초월적인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초월적인 거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자꾸 여기려고 그래요? 자꾸 프레임 안에 꾸역꾸역 쑤셔 넣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머리 없이 한번 이 프레임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결한 성도들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학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66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프레임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닌 이것을 마땅히 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첫째, 구약에서는요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번성해 나가길 원할까요? 프레임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닌 담장을 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어떤 도시를 선도할 수 있고 어떤 단체를 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족을 선도할 수 있고 나라와 하여간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왕들을 보는 건데 이제 역사서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왕들 이야기를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왕 그러면 먼저 분열왕이 되기 전에 세 왕이 있었죠.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래서 40년씩 치리합니다. 이게 120년이나 걸려요. 120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구별된 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왕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될 것인데, 모든 왕들의 중심 속에 놓여진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 2절, 3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의 틀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닌, 또 어떤 그 종교적 틀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신학자, 어떤 앞서가서 존경받을 만한 어떤 신학자의 테두리 안에서만 노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서 노는 자가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허용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뛰어놀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감당이었을까요? 왜 성경은 그들을 불감당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만 놀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메타싱크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초월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은사는 프레임 안에서 놀까요? 우리가 만들어 온 프레임을 벗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프레임 안에서 놀까요? 그렇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고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고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학문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감당했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을 주인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종교적 프레임은 예수님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담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프레임은 예수님을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이것 가지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못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프레임 안에서 더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메타싱크요. 싱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제는 길들여진 생각이 아닌 메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초월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고 번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싱크,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규범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렇죠? 그 규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좀 겁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메타싱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종교는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다, 수용할 수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다, 수용할 수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름의 생각을 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만큼 무엇을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각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목을 메타 싱크로 잡았어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로 할까 뭐 하나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생각하다가 하여간 마지막 결론은 메타 싱크로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자든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건강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자유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금방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의 한계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뭐에 떨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아니, 왜 잘 될 것만 잘 될 걸 생각하지 않고 왜 잘 못 될 걸 생각하나요? 이상한 사고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나요? 믿음 자체는 제한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야, 그거 처음 하는 거야. 야, 그거 위험해. 야, 그런 거네 듣지도 못했어. 야,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언제 해봐요? 그걸 언제?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뭘 하기 위해서 겁내며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는 사탄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고 구라를 치는데도요, 얼마나 담대하게 눈 하나 깜짝 안 거리고 입술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구라를 쳐버려요. 그렇죠? 근데 진짜들은 어떻게 살아요? 쫄아서 살아요. 진짜는요, 그렇죠? 주눅들어 살아요. 왜? 우린 그렇게 자꾸 우리끼리 길들여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진짜를 하려고 그러면요, 야, 하지마, 그거 위험해. 야, 하지마, 그거 위험해. 자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로 우리를 스스로 자꾸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느끼게 만들어요? 불안함, 죄책감, 하지마 라고요. 그럼 사탄은 언제 지랄 맞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렇죠? 사단이 위급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사단이 가장 분주해질 때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분주해지면 뭐 잘못한 건가? 장로님, 내가 잘못했나요? 나 좀 점검해 주세요. 날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자기가 발이 저려요. 더 당당해야 되고 더 담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왕인데 떨까요? 그렇죠? 잘못된 인도함을 받고 잘못된 영향력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늘 잘못된 거에 기준을 삼았어요. 우리도 오늘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포로노라고 해가지고 선도주자가 있어요. 선도주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만드는 자거든요. 저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자가 돼야 하는데, 근데 자꾸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야, 뭔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그래. 남들이 걸어간 걸 걸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뭘 공부해요? 잘못된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공부해서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야 저거 뭐 같지 않아? 야 저거 뭐 같지 않아? 야 저거 뭐 같지 않아? 같지 않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거 위험해, 야 저거 위험해, 야 저거 위험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예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메타 싱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초월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야 35장은 누가 하라는 말이야? 누가? 그렇죠? 예? 다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강야의 길은 누가 만들어요? 사막의 강은 누가 낼 거예요? 그렇죠? 예, 낼 자신 없으니 가만히나 있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사고가 체계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이 럭비공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로 튈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 저를 왜 쓸까라고 할 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같아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물론 이거 점검은 해야 됩니다. 막 나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뭐 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 아시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는 지금 주제 설명이 긴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주제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 몇 번 설교할지는 몰라요. 최소한 2달 이상은 하겠죠. 2달에서 3달에서 4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야 이거 우리가 암송은 8주 하지만 이걸 몇 주에서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뭘로 주냐에 따라서 이제 몇 번 나누는 게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11개 상하를 읽고 그다음에 역사서를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6권 일단은 집중 먼저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 개론 약간 살짝 다룰 거고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오늘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메타 싱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눅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초월적인 생각을 한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관한 이 생각을 품는다 할 때 여러분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그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면 메타싱크가 뭐냐?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말이 잘 안 되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아니 도대체 맨날 뻔한 것만 하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뻔한 건 남들이 다 했잖아. 이미 걸어간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뻔한 것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뻔한 사람은 그 시대에 뻔한 우리에게 지금은 뻔하지만 그 시대에 그 개혁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뻔한 길을 걸어간 걸까요? 저 새로운 길을 걸어간 거죠.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떤 길을 걸어간 거예요? 새로운 길을 그 시대에 걸어간 거예요. 한 번도 남들이 안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메타 싱크의 사고의 체계를 가진 사람이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을 주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사람, 믿음으로 품어낼 사람,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사람.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는데 어떤 왕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낼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자기 잘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저는 메타 싱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으면 깜짝깜짝 놀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이요. 너희들에게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들은 메타싱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현실에 너무 안주해요. 그들은 자기가 가상현실, 믿음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용하지 않아요? 안약을 하나님이 아직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안약이 우리에게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요. 듣는데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요. 내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메타 세계로 변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됐나요? 늘 정형화된 거, 늘 해왔던 거, 익숙한 거에 자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걸어갔던 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디딤돌 삼아서 치고 올라가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결한 성도들은 그런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함정, 자기 세계에 빠지지 말고, 우리 뭐 그렇게 잘난 분들이 없으니까 빠질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자기의 세계가 유일한 줄 알고 생각하면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초월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메타싱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닌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게 메타싱크예요. 그 모세 아닌가요? 모세요? 그렇죠? 네.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아직 현실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는 메타싱크를 가진 사람이에요. 초월적인 것을 현실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타싱크를 가진 사람이요. 할렐루야.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 모세의 외침은 이게 메타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발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럼 뭘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메타싱크요. 그는 아는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인 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메타싱크예요. 왜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는지 아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서 한 청년을 부를까요? 그는 메타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줬을 때 그는요 내가 있는 틀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에게 주님이 그런 감동 주거나 뭘 주면 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 가도. 왜 혼자 가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2개 다 붙여준다고요. 동역자도 붙여주고요. 모든 세상에 필요한 거, 사역에 필요한 걸 전부 줄 수 있는 이런 권을 하나님이 전부 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저기 우리 센터들 가정에서 또 센터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쓸까요?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뻔해요. AI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챗 GPT 이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제가 이거를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요. 제 거를 걔네들이요 다 갖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챗 GPT가 제 걸 못 따라오니까요.
야, 쟨 왜 내가 시킨다라고 지멋대로 하냐? 야, 내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입장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쵸? 이상한 말 하나 할게요. 김경수가 하는 뜻대로 하는 거야. 이상한 말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그걸 역전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이 발달되는 걸 겁나고 막 그래요? 겁나는 동시에 우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사건건 뭐해요? 새로운 것만 나오면 의음에 기죽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이고 차라리 그쵸? 나는 애굽을 섬길 걸. 거기 있는 게 훨씬 편한데 이러고 막 엉뚱한 생각을 막 하게 되고 막 이럴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나올 때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뭔가 보여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돌파할 수 있다. 그 사단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은 최고의 것을 흉내낼, 그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떨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뛸 필요 없고 저쪽으로 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요,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이제 역대 구약의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구약의 어떤 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열왕기상하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작은 제목이 뭔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이제 주제는 메타싱크고요. 오늘 주제는 왕들의 길입니다. The Way of Kings, 왕들의 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이제 1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충분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를 대죠. 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이유를 대죠?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을까요? 이거야말로 핑계 없는 무덤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치사 뻥이죠. 이거야말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렇죠? 아주 상투적인 변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350년이 사사기 350년 동안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합리화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세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른 세대로 이루어진 게 350년 동안 사사 시대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350년을 이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속을 수 있어요. 그들의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그 시대의 프레임이라고요. 그 시대가 짜놓은 프레임이 뭐라고요? 왕이 없으니까 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야, 네 생각대로 해. 나는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이게 그 시대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거기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를 알지 못하고 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프레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프레임을 짰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문을 안 써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해.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뉴스는 전부 잣대와 기준과 판결 기준이 뭐예요? 야! 그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을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350년 동안 그 시대에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자기 소견이요. 우리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신학을 못 속일까요? 다 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속일까요? 다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전부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요. 자, 그래서 그 시대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지만 그 시대에 결국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사람 일컬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언어들이에요. 다른, 넥스트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전혀 다른 변종, 이런 게 변종.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마치 사람들이 350년 동안 외쳤으니까 그걸 기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로 속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단은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뭘 요구할까요? 끊임없이 뭘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350년쯤 요구하면 누구도 들어주신다?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면서 왕을 요구했을까요? 외모.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을 세울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스스로 낮춤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음. 근데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내면요. 그럼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외모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외모는 다 겸비했어요. 키 크고 준수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왜 세웠다 그랬죠? 스스로 낮출 때, 뭐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출 때, 이제 사무엘상 17장. 그 스스로 낮출 때 그를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외모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었는데 내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면은 그는 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구했어요? 외모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내면을 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형수술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면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 왜 실패하기 시작할까요? 그게 두 가지 실패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보겠습니다.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때 사울은 무엇에 실패하는 걸까요? 1. 예배 실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는 뭘 본 거예요? 흩어지는 백성을 보았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에 더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을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뭘 먹게 돼요? 겁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메타싱크 어떤 새로운 초월적인 것을 행할 사람들은요, 이러한 막연함,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현실을 돌파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 나중에 오늘 끝나기 전에 가르쳐 줄 거고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되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성도들이 약어요. 그리고 아주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너무 개인주의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자기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자기중심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사역에 이걸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싱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뭐에 실패하냐 하면 예배에 실패했죠. 왜 예배에 실패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결국 핵심이 뭐예요?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왕의 말대로 왕이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걸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만 늘어나요? 끝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입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앞에 어떤 걸 더 예뻐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예뻤던가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예쁜 거예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자기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하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공동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빠 나는 이랬어, 그러나 엄마 나는 이랬어, 계속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요. 좀 더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럼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13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심 메타 싱크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왕은 뭐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예배 실패, 두 번째는요 순종의 실패입니다. 순종을 가로 열고 믿음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는 순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순종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5장입니다. 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1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인권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울왕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성경 시대나 오늘날은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메타싱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월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는 현실 세계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와 이유도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뭐 이런 주제는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다룹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미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이미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첨부시켰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악의 의도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자꾸 속아요. 목사님, 내가 좋은 의도로 했어요. 이런 외인수. 엄마 이렇게 하는 건지 좋은 줄 알았지. 나 이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줄 알았지. 이런 외인수. 그죠?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요. 각색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각색이 필요하면 명령을 이렇게 안 내렸지.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남겨라, 살찐 것은 남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왕은 살려줘라,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그를 처형시켜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이렇게 명령했겠죠. 안 그럴까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울왕이 왜 순종에 실패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걸 악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는 불순종했다,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무죄인데 하나님은 너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0만 번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고개 돌리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겁 없이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게 법이야 이러는 거예요. 35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준 거예요. 네? 12명의 사사를 끊임없이 세워서 그들이 위급할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른 세대에게 12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세대예요. 왜 빛이 어둠에 비춰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비춰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에게 파송할 거예요. 이제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누누이라는 말을 써도 되네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납달리 땅, 스볼론 땅이요. 어둠이 있는 흑암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둠 있는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 거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관영하는 곳에요. 이기적인 곳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세대예요. 예, 하나님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하나님 몰라요. 예,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목사? 의미 없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도 나이가 의미 없는 세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나이 누가 존칭을 써요 요새? 그렇죠? 예, 이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도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는 존칭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엄청난 급격한 가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존칭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예, 그냥 막말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예, 그렇죠. 장로님으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요구하는 걸 많아요. 장로님도 저래 이러면서. 그들은 비아냥거릴 때는요, 권사님이 저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우리를 진짜 대할 때는 뭐라고 대할까요? 권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더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 그렇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이미 들어왔어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그 MC들이 나와서 하는 언어 쓰는 것들 보세요. 가끔 보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무서운 단어들을 써요. 제가 옛날에 공개적으로 했던 이 실명돼서 좀 죄송한데요, 강호동 유재석이 미치겠네. 그때 내가 나중에 저 친구들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 늘 그 단어를 달고 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하여간 누구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할 테지만 엄청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탑입니다. 아주 유명한 MC들이에요. 우리 맨날 그거 히히닥거리고 볼 거예요, 앉아서 전 국민이. 근데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게 그냥 요즘의 시대라고 반영을 하는지 몰라도 뭐 다 PD들이 다 새로운 세대인데 뭐 그걸 못 걸러내요. 그런 단어들을 못 걸러내니까 그런 게 그냥 방영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도덕책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극랄하게 나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그 속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메타싱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타싱크가 되지 않으면 그들 어떻게 감당해낼래요? 그렇죠? 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 어떻게 하고 파송한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버린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버리고 살아요? 비둘기처럼 순결은 막 하려고 그래. 근데 뭐는 우리가 겁먹었어요? 뱀의 지혜를 쓰는 건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깝깝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뱀의 지혜롭게 하면요, 그걸 나쁘다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도덕이라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뱀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스스로 뭐라고 자꾸 교회 안에서 여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야, 저들과 똑같으면 되겠니? 이래요. 아니, 그 저들보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저들보다 더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뭘 가지라고요? 빌기처럼 순결이요. 그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건 뭐만 드러나야 될까요? 뱀보다, 쟤들보다 더, 그쵸? 뱀 같은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은 뭐예요? 그들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패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을 보고 저한테 실망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면의 세계는 뭘 가지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겸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때 때때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들과 똑같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거를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면 메타생크는 안 돼요. 메타생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좋은 곳만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키는데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항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저항이 우리가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그게 약했을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내부 저항이요. 장로님, 내부 저항이 약할까요?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내부 저항이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에 따라, 입장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사고를 키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양보, 손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메타싱크는 창조적인 거예요. 그 초월적인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와 다르다고요?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달라요. 뭐가 있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게 뭘까요? 우리의 복음을 전함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메타싱크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가리키는 일성이 그들을 딱 부닥치는 동시에 그들은 뭘 볼 수 있었어요? 다르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둠하고 타협해서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메타싱크예요. 우리가 그들을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의 변화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바둑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둑을 제가 좋아하는데 바둑 나중에 강구하는데 어떻게 강구하냐면요, 생각의 힘. 이게 바둑에 이게 이렇게 딱 나올 때 첫 번째 화면에 뜨는 거 있었어요. 지금도 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들어가 본 지가 이제는 막 십수년 돼가지고요. 바둑은 생각의 힘이었어요. 계속 수를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를 막
한 수에서 20수 막 30수 막 40수 50수 막 낫다고 뒀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 끊임없이. 그게 바둑의 힘이에요. 그냥 그게 바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갖기를 원하냐 하면 메타싱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뭘 요구할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15장 몇 절까지 읽었죠? 19절 읽었죠? 그러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번 메타싱크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경수 목사가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바른 판단, 바른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제일 이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전 이런 성도를 제일 이뻐하고 싶어요. 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예뻐할까요?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사람, 각색하지 않고요, 그대로 잘못 들으면 잘못 들린 대로.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 들었네. 내가 수정해 주면 되잖아. 수정해 주면 수정한 대로 그대로 또 할 거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메타싱크예요. 이게 메타싱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예언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비밀한 계시들을 다시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은 우리의 핵심이 될 겁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2절이 중요한 이유는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이 뭐라고요? 점치는 죄예요. 완고한 게 뭐라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함을 우리는 무기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을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 걸 들었어요?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들었어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스스로 하얗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갭을 좁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의 앞으로 기준이 될까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왕에게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40명 왕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요구하는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의 한 부분을 나눴어요. 요 다음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그 핵심을 다루었어요. 이게 바로 메타싱크예요. 제가 20명, 40명의 왕을 다룬다 할지라도 핵심은 이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진 메타싱크를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누구한테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과연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를 누가 방문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먹게 될 것인가. 이게 뻔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실 걸 그 시대 사람 다 물어봐요.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왕을 위시한 대장들과 그 박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울분을 토하며 칸나라고 하는 걸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들은 한 명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 하면,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장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줬을 때 누가 진짜 이걸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배열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음성 듣고요, 그걸 정말 진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다고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5장에 그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할 때 그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저처럼요 계속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과연 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펴진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여기다가 그림 붙여놨었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붙여놨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저는 이거를 읽는 동시에요, 야, 난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게 막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이 다 뻔하지 뭐. 근데 뻔한 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지옥 가나요? 예?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어느 교단 총회장이 7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안 들어오고 있나요? 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살아낼 사람이 되라고요. 난 우리 성결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폼 잡는 거 말고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낼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를 갖기 원하냐 하면, 메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싱크,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변형이 막 일어날 거예요. 변형, 막 초월적인 것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그걸 누가 받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원했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실패했어요. 전부 실패했어요. 물론 우리가 왕의 기준은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만 다윗 왕입니다. 근데 나머지 전부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왕을 줬는데 너희들은 결국 왕을 주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걸 왜 또다시 줘요? 그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쭉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뭘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싱크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